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7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성탄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으니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놀라고 당황한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천사가 말하였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리셨다. 너는 이제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다. 하지만 처녀인 제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35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기를 가졌다. 사람들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수군댔으나 그가 임신한 지 이미 6달이나 되었다.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나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에게 올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좀 어떤 기분이 드세요? 다가오는 성탄절을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부턴가 이 성탄절이 그저 설레임 가득한 좀 공휴일이 됐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매년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지내면서 갈수록 제 마음 안에서도 사실은 부활절보다 이 성탄절이 자꾸 이렇게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순수하게 이 성탄절을 기다렸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사라져가면서 이 성탄절이 과연 뭘까? 성탄절이 왜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살았던 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점점 애들의 입술에서요, 찬양보다는 이 산타클로스라는 그 이름이 더 그 노래로 부르는 것이 익숙해지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선물 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휴일로 자꾸 인식되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성탄에는 여러분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눈이 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근사한 식사 약속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나요? 근데 이마저도 형편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가정이라면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이 찬송가를 썩 편한 마음으로 부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가사는 밝은데 입술에서는 그 가사가 전혀 밝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 올해 성탄절도 물 건너 갔구나. 올해 성탄절도 기뻐하긴 나는 글렀구나. 자, 여러분, 제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데 성탄이 이제 대림절인데 성탄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어떤 공휴일로 똑같이 우리가 지내고 있다면, 마치 그날을 아주 좋은 날로, 아주 대목인 날로 생각하고만 있다면, 그냥 쉬는 날로, 편안한 날로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야, 올해도 성탄은 기뻐하기엔 글렀구나, 올해도 나에게는 기쁨이 없겠구나, 혹시 이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 주일날 나누는 그 말씀에 반드시 여러분 기울여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설령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어도 반드시 여러분 안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월이 이제 주일로 딱 넉 주만 남았습니다. 이 4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4가지 기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알려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냥 명절로서 휴일로서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축제로서 그런 크리스마스 말고 이 성탄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네 가지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쁘지 아니한가, 가정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탄을 통해서 가정에 주시는 기쁨이 뭔가를 첫 번째 오늘 나누고, 다음 주에는 공동체에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성탄 주일에는 온 세상에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28일 주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을 통해서 겪게 되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나눕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가정에게 주신 기쁨,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과 함께 아주 감격적이고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나누지 못하는 몇 가지 현실들이 우리의 삶의 배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을 똑같이 기뻐하지 못할까? 첫 번째는 히딩크 마인드입니다.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오래 바라고 있는 것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탄절이 오고 아무리 이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줘도 전혀 기쁨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탄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침묵하시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에는 그렇게 응답하시면서 왜 나에게만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나에게만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성탄이 다가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 안에 성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성탄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것은 늘 앞날을 염려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걱정합니다. 쉬지 않고 근심합니다. 범사에 염려합니다. 늘 머릿속에서는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24시간 365일 맨날 걱정합니다. 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은 이 문제가 또 언제 또 뒤바뀔까? 언제 또 뒤집어지겠지? 거기에 또 다른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으니 기뻐할 틈이 있습니까? 없지요. 성탄이 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는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내 안에 그 기쁨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삶 안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작은 기쁨마저도 큰 기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빛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시너지를 나타내는데 그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당연하게 여겨가요. 지금 이렇게 예전에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처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었을 때, 그때는 작은 것에 너무 감격하고 작은 것에 기뻐했었어요. 교회만 오게 되면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다려지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체험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체험받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갑니다. 하나님, 그 정도는 당연히 저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당연하게 이렇게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요. 사실은 하나님 좀 더 쓰셔야 되는데 그 정도는 나한테는 당연한 겁니다. 점점 우리의 기대치가 자꾸 상승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만 고생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가족 중에서, 내 가정 안에서 왜 하필 나만 고생하는 거야? 내가 고생하는 거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웃고 있으면서 속도 모르고 참 속상합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이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기쁨을 기대하는 모든 감정들이 놀랍게도요, 무척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기준과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요,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기쁨의 기준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안에 충족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자고 한다면 오히려 퉁명스럽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야? 그게 뭐 별거라고. 그게 감사할 일이야?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주관적이에요. 기쁨에 대한 그 모든 기준들이 너무 주관적이에요. 내 위주예요.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마음에 흡족해야만이,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인식이 되어야만이, 그래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인간에게 당연한 일상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꼭 여러분과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될 법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아픔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겪는 불평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없는 그 기쁨이기 때문에 꼭 우리 가정에도 똑같이 기쁨이 없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안에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불안감,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이미 바꿔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굿뉴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뭐 어디가 지금 고장이 났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서 무엇이 지금 흐트러져 있길래 이 작은 것에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쁨이 없이 늘 불평으로 살아왔을까요? 왜 밴쿠버에 내가 왔는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평하는 걸까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산다라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한 주간 동안을 그렇게 힘겹게 살아갔을까요? 어느 날 왕의 가문이었지만 어떠한 정부의 혜택도 존재감도 없이 살아가는 요셉이라는 남자에게 한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약혼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남자에게 시집 가려고 했었던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뜻밖의 소식을 전하게 듣게 돼요.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에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주는데 내용은 이것입니다. 네가 곧 임신할 거야 라는 거예요. 30절 31절 다 같이 봅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리셨다. 너는 이제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여성이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동이에요. 적어도 모든 과정들이 순리적으로 진행되어져 갔었을 때는 그것만큼 기쁨이 없어요. 지금 마리아에게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너 지금 곧 임신할 거야 라는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재앙과 같은 소식이에요. 이 가정 전체를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준비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다 흐트러버리는 재앙과 같은 소식이 뭐냐면 너 지금 임신할 거야. 너 곧 아이를 가질 거야 라는 거예요. 약혼자 요셉이 알지 못하는 임신은 그냥 단순히 묻고 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덮어놓고 묻고 갈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무엇 하나 기뻐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처지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꿈꾸고 있는 미래가 지금 이게 아닌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소식이 다른 소식도 아니고 너 곧 임신할 거야. 결혼도 전에, 남자를 만나기도 전에 너 곧 임신할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전혀 자기가 예상하지 않았던 미래예요.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미래예요. 아니, 그 상상의 조건 안에도, 그림 안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나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학생부 사역을 할 때 이런 생각이 한 적이 있어요. 학생부 사역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참 고민이 많은데,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데, 혹시라도 내가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 중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에게. 그냥 상상만 했었지 바란 적도 없었고, 그런 일이 내일이 나한테 있어서 일어나지 않기를 늘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들어와요. 설마 하는 일들이 갑자기 우리 안에 들어와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미래예요.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에요. 그러니 기쁨이 없을 수밖에. 그리고 마리아가 또다시 기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그 여자에게 이 엄청난 일들을 맡기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이야기를 나에게 듣게 하시고 내가 그 일을 내가 왜 감당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여정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라면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 납니까? 왜 하필 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일터냐라는 거예요. 왜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너무 억울해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그리고 또 하나, 마리아가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은 알겠지만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을 했었을 때 그들은 절대 이해해주거나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곧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설명했었을 때, 아니, 내 약혼자 요셉에게 설명했었을 때 절대로 이해해 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문제를 설명하실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설명하지 않고요,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셔버립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세요. 그만큼 이 일들이 사람의 입으로 전해졌을 때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이해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마리아는요, 절체절명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셨지. 그 일들은 다가오고 있지. 근데 나는 결혼하진 않았지. 요셉을 만난 적이 없지.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하루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것을 세상에 대놓고 얘기했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가진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오히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매장당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 당시의 법으로 보게 되면 간음하여 걸린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니 예수가 오시는 것이, 그 예수를 잉태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내가 가슴에 품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더 그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가브리엘이에요. 이 천사. 이 천사가 마리아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라고 말을 해요. 속도 모르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 그 일이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무심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반응이 뭡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기뻐하세요. 천사가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 기뻐해. 또 감사해. 여러분 가브리엘이 기뻐하라고 했던 것이 야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여자들 중에 네가 예수를 낳게 되었어. 너 그것 때문에 너 기뻐해야 돼.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십시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은혜를 입으니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충격적인 현실과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서 있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선물은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주신 선물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들 예수가 너의 선물이 아니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마리아와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결혼 선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가정의 출발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통해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받은 이 선물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겪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기뻐하라고 해도 기뻐할 수 없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가정이 이번 성탄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여전히 내가 그대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가정이 오늘 기뻐해야 합니다. 이번 성탄의 기쁨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런 문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도 현재 진행형이어도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자녀를 아직 갖지 못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부부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있고 없고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냐 아니면은 우리에 있어서 삶의 고난이냐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부에게 특별한 계획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비밀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은 30절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건 은혜야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삶 자체가 너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아이를 갖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것은 이게 재앙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나에게 있어서 은혜가 될 수 있는가? 당장 그 말이 이해되지는 않는 것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근데 31절에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마리아가 이미 들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이미 다 들은 상태에서 이제 딱 나머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반드시 풀어낼 것, 궁금한 것. 인간으로서 당연히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계획 갖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거 그럴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기본적인 축복은 많이 들어봤어요. 하지만 늘상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부딪히며 넘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 건데? 어떻게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건데?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그 사실을 뒤에 말하면서 앞에다가 조건을 붙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너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너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마리아는 아기를 갖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더 컸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도 알고 싶었던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는 딱 한 가지가 배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Human resource, 인적 요소가 배제되어 있어요. 사람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요소가 딱 배제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우리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십니다. 감추려고 하지도 마라. 피하려고 하지도 마라.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너의 머릿속에서 정리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믿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실 거냐라는 것에 대해 요구하는 의문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그렇게 기쁨이 크지는 않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요? 즐겁죠. 하나님 없이도 교회는 얼마든지 사람으로 해서 즐거울 수 있어요. 친해지면요 별짓을 다 해도 즐겁습니다. 교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가정이 세워진다는 그 자체가 비극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문제와 고민이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연말까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보니 이 가정인 성탄의 기쁨도 감사도 없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요. 아내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요. 자녀들은 생각한 대로 되질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일은 풀리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든 넘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셉은 노력 안 했겠어요? 그 소식을 딱 듣고 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요셉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끊어버려야지. 그래도 나는 젠틀하니까, 나는 왕가의 자손이니까, 난 요셉이니까 그냥 조용하게 딱 정리해버려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인간적인 너의 방법, 최선이라고 말하는 너의 방법도 완전하게 무시하십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던 어떤 결과가 꼭 여러분 자신의 지금 이번 성탄에 꼭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연말쯤에는 어떤 좀 해결됐으면 하는 어떤 기대감이 갖고 계시나요? 저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별것도 아닌데, 날짜의 하루 차이인데 2019년도에 뭔가 하나는 그냥 좀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해가 가기 전에 운동 한번 해보는 거, 1kg 한번 빼보는 거, 제 안에 그런 어떤 알량한 어떤 목표도 분명히 지금도 존재해요. 꼭 연말까지 해야 됩니까? 꼭 이번 성탄까지 꼭 해결돼야 됩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여자이면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어지는 그 시기와 상황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게가 큽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잘 진행할 수 있을까를 늘상 다들 고민합니다. 남자는 가장이기 때문에, 여자는 엄마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마음 편히 기뻐하지도 못하고 늘 불안불안하게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제는 마음 편하게 포기할 때가 됐습니다. 힘을 푸십시오. 여러분, 힘을 푸십시오. 이제 꽉 쥐려고 했었던 그 힘도 딱 푸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과 성령이 일하심을 확신하실 때 우리 가정에게는 이번 성탄에 가장 큰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증거로 보여줍니다. 36절,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기를 가졌다. 사람들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수군댔으나 그가 임신한 지 이미 6달이나 되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너 의심하고 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니? 네 친척 엘리사벳 얘기해 줄까? 나이 많아서 애 못 갖는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 6개월 됐어. 여러분, 38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3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과 엘리사벳에게 일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도 듣게 된 마리아가 이 모든 계획에 대해서요, 기쁨으로 수긍하는 장면이 나와요.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서 원하신 대로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근심하던 마리아가 끝부분에 와서는 완전히 수용합니다. 그 일이 저한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이 반드시 저한테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어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완전한 순종과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남겼던, 그 직전에 남겼던 이 한마디 말 때문입니다. 37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나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에게 향한 그 계획과 약속, 반드시 그거 이루어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입니까? 고통입니까? 고난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위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지금 반드시 너에게 계획한, 너희 가정에게 계획한 이 일들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룬다.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찌 보면 내가 손해볼 수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선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가야 할 길을 친히 계속해서 일러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이루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 헤매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쥐어야만이, 내가 그것을 성취해야만이 얻는 것이 기쁨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오래가는 것이고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 기쁨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셨던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세계적인 공휴일이 되어버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은 예수님을 찬양하지는 않지만 이 성탄절에 카드를 보내든지 선물을 하든지 합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공휴일이 아니죠. 이날은 우리가 기쁨을 되찾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임재가 400년 동안 멈췄던 바로 그 시간 가운데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소망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답답했던 그 시대를 뚫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향해 가고 있다. 내가 너희를 향해 가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성령이 임하셔서 일하실 때에 우리의 개인과 가정을 향하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더욱 기쁘고 소망으로 가득한 2019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